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4가지 열매를 먼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이 영어 성경의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절에 가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이슬람 가운데에도 이 용어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바로 사랑의 표현이자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삶의 한 이 방식이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다소 불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그리스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친절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크레스토스, 어째 좀 비슷합니까? 네, 그렇죠. 이 단어의 발음이 좀 서로 비슷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고 잘못, 어쩌면 적절하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좀 어떨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이 단어와 같이 자비롭고 또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2가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본능이라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어떻습니까? 좀 조여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또 노인분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좀 멈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본능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선하게 먹었던 그 마음을 재빨리 닫아버리는 본능인데요. 나는 바빠. 내 일도 아닌데 뭐. 도와줬다가 뭔 일 당할지도 몰라. 그 목소리는 굉장히 빠르고요. 매우 설득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자비는 단순한 친절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타인의 필요를 보았을 때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움직임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비는요, 결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비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에요, 피의 고갯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고갯길. 가파른 이 바위 절벽과 이 굽은 산길이 이어지는 그 구간은요, 강도들의 은신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강도를 만난 거죠. 옷이 벗겨지고 이 맞아서 반쯤 죽은 상태로 길가에 그냥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매우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그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몸은 하도 두들겨 맞아서 좀처럼 움직여지지를 않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소리 지를 힘도 그에게는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 상태로 그저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가는 그 발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종종 이러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쌓아온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강도죠, 강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멈춰 서서 도움을 주기를 바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마침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는 존경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은요, 성전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사람, 그가 쓰러진 자신을 본 겁니다. 어때요?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아, 제사장님, 저 목이 소리만큼 비명을 질러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피해서 아주 잽싸게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럴 수가. 혹시 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설마 제사장인데 이렇게 된 나를 두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그래, 못 본 거야, 못 본 거. 못 본 게 틀림없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제사장, 방금 지나간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역시 성전 봉사자라는 거죠. 그는요, 확실히 쓰러진 자신을 봤어요. 확실히. 됐어. 여보시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어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자신을 쳐다보았는데 그는
제사장처럼 자신을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수님은 전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그랬을 거야 라고. 자, 그러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 이유, 다시 말해 쓰러진 이가 혹시 이미 죽었다면 그를 돕는다고 만질 때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그 자리를 피하는 행위를 그들은 신학적으로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레위인은요, 앞서간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으니 자신도 그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그런데 뭐 나 같은 레위인이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비를 몰라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보호해 줄 논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합리화를 내세우며 쓰러진 자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비슷한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도와줬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도 힘든데 내 것을 내어주면 나는 뭐가 되지? 여러분, 이 목소리는요, 결코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오늘 예수님은 정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두 사람이 쓸쓸히 피해간 그 자리,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단어를 당시의 청중들이 듣는 순간 그 청중은 매우 당혹스럽고 불쾌했어요. 순수 혈통과 정통성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혼혈인이라니요, 아니 배교자라니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그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경멸해서 사마리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그것도 영웅의 자리에 사마리아인을 놓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이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깊은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의 이 자비는 예수님의 자비와 같은 그 질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대처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비쌌어요. 그리고 싸맸습니다. 또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내내 그를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그치나요? 아니요.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내어주며 이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필요하면 내가 여행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충동적인 선행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결코 충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희생적이며 지속적인 자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는 여느 사람처럼 그저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행동으로 그를 직접 도왔습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그저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것이고요, 생각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던 바로 그 사람, 그 민족의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던 것입니다. 자비는요, 이처럼 상대방이 나를 이전에 어떻게 대하였는가 전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오직 고통 앞에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나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비의 씨앗은요, 수많은 죄로 인해서 깊이 눌려 있어요.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이 명령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도덕 체계는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절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 순서를 확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니 이제 그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비의 동기가 상대방의 가치나 나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래서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요, 결국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 이야기로 읽게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오늘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더 어깨에 무거운 짐만 얹어서 가는 꼴 받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저 사마리아인처럼 살지는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6절을 볼까요? 36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누가?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인류 모두가 바로 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결국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 버린 그 인류.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최고로 여겨졌던 율법, 그 율법이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 오신 바로 그분, 경멸받고 무시당하신 그 사마리아인,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어이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하여 달려주셨고, 우리 각자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받을 것을 대신하여 내가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하여 떠안는 것. 그래서 자비는요,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값 없는 자비는 없는 거예요. 대가 없는 자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비는 조용한 결단일 수 있고요, 내가 받은 자비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비를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길은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곳곳에 바로 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제사장처럼 바쁜 이유, 레위인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 팀의 막내 직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이웃 주부, 몇 주째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형제들 사이에서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지인, 이름도 없고 쓰러진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반쯤 죽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이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무지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봤죠. 그런데 보고도 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엄청난 거리를 좁혀가는 것, 매일 매 순간 더 좁혀가는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피해가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와줬다가 도리어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내 것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자기 탓이야.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심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의 자격을 결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딱 하나,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였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비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나열하는 그 목소리를 그냥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경험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수없이 올라오는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조용히 물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치유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그 치유를 받았다면 우리의 직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자비가 어렵고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그렇게 주고받는 자리. 부모와 자녀 아닙니까? 형제관계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자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드라마틱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죠? 오랜 시간 쌓여온 작고 작은 무시함들, 들어주지 않는 말들, 기억하지 못한 중요한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을 향한 자비를 다시금 꺼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강도를 만났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쓰러진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셨고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으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비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채워진 것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결국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혹독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의 온도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편가르기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요, 시커먼 멍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그렇게 그 가슴에 멍든 사람들의 멍을 풀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경제 발전이 우선입니다. 중요하죠. 한반도 비핵화 중요합니다. 통일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자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맞죠? 하지만 사랑을 향해서 개종한 사람인지는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게 대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절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좋게 대해 주어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구워주라.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봐야 세상 달라질 거 하나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말 자주 하죠. 오늘부터 이 말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셔서요, 마침내 그 작은 동기, 그 마음,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작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 삶에 있는 여리고길에서 단 한 번이라도 멈춰 서겠다라고 말하는 그 결단,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번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요, 불꽃 팍팍 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한 번의 그 작은 자비입니다. 조용한 자비예요. 그 조용한 자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자비의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주보 설교 노트에다가 몇 가지 과제를 드려봅니다. 숙제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더 깊이 알아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좀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그 자비가
내 삶에서 흘러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있고 강도 만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요구 대신에 이제는 좀 자비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는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 서로를 품는 바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